사랑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고한데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우리가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며 감사해야 할지 오직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매일마다 외치고 머릿속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이 냉랭한 가슴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감동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날마다 우리 마음밭에 새기며 우리가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붙들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중심이 우리를 상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삼교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hom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능력과 권능 가운데서 받은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만복에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러분들 가능한 하면 이거 다 가지고 여러분들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그는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그 말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그리고 그는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진이가 전한 성진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보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성진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실로 성진이의 죄를 지고 성진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성진이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성진이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성진이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성진이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성진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진이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성진이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고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이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의 날은 길 것이요 또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교구 삼교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서 너무너무 오늘 뭐 시간 거기 앉아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교구 삼교구만큼 우리 다른 교구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 53장이 무슨 복음이라 하겠습니까?
무슨 복음요? 예,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음이지. 복음인데 무슨 복음요? 제5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마태 그 듣기가 힘들면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그동안 제가 지금 다른 말씀 드릴 테니까. 이상하게 저도 지금 여기 목요복이라든지 이게 앉으면은 잘 안 들려요. 여기서 듣는 것만큼 잘 안 들리는데 아마 찬양대도 아마 그럴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좀 잘 이렇게 이 음향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갖다가 쭉 설명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인데 왜 복음서가 4복음서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시계를 보려고 하면은 시계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본다고 해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도 봐야 돼. 또 이렇게도 봐야 돼. 이렇게도 봐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사물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사방으로 다 사방에서 보아야만 그게 바로 보아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쪽 면에서 바라보면 오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성경의 기자를 통해 가지고 마태를 통해 가지고 보지 못한 부분을 마가가 보지 못한 부분을 누가가 보지 못한 복음을 요한이 그렇게 사방에서 보아서 예수님의 완벽한 모습을 보게 만든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도 또 우리 인간의 이런 이 글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한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전부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또 우리가 느낄 때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런 제 몇 복음이라고요? 제5복음서다. 그런 별명이죠. 별명이 뭐 그게 딱 이렇게 뭐 법이 아니고 그는 별명이 제 5번째 복음을 요약한.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한 번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누가복음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딱 그저 뭐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요약해서 외울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루트는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외워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 저런 오해를 우리가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안동에 가면 김용환 씨라고 하는 유명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니까 나라가 지금 일본에 망하게 되어지고 그저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이게 참 사람 살만한 그런 곳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까 그렇게 하다가 그가 그동안 그 당시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당시가 막 그 3.1절이 일어나 가지고 저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의용단이 생겨지고 그리고 해외로 다니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독립운동을 할까 이러다가 그만 술 먹고 그다음 이 투기하고 이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이는 사람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안동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 문중 땅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그 술 먹고 노름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딸까지 팔아먹어 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나쁜 놈 저렇게 좋은 집안인데 저렇게 주색 잡게 해가지고 모든 땅을 다 팔고
이제 팔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까지 팔아먹구만. 아주 못된 놈. 엄청나게 그렇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독립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1946년에 시장을 떠난다고요. 그리고 그가 참된 이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나라로부터 평가는 1995년입니다. 그의 이 팔려먹은 김후웅이라는 그런 이 딸에게 국가는 건국 이 훈장을 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지금 술 먹고 노름하고 딸 팔아먹고 개차분으로 살던 이런 삶을 가만히 뒤에 보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은 저런 놈들 어디 있느냐, 저 죽일 놈, 저 딸까지 팔아먹는 놈 이렇게 하고 비난을 하고 돌을 던졌는데 뒤에 독립이 되어지고 나라 해방되어지고 연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왜 그랬느냐, 그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당시에 뭐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 주고 이래 하면은 그게 전부 일본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판 이 논밭 이 재산을 그저 노름하고 그다음 술 먹고 잡기하는 이런 데 쓰여지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전부 노름해가지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 돈으로 말하면 300억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재산이.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훨씬 더 안동 지방이 전부 그의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이 돈을 술 먹고 그리고 이 노름하는 이런 곳으로 버려서 딸까지 팔아먹는 놈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이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가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국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건국 훈장을 초서해서 팔아먹어버렸던 딸이 그 아버지 때문에 팔려간 딸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비난했겠습니까? 그 땅의 딸의 손으로 나라가 주는 건국 훈장을 1995년도에 받았다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 오해를. 이런 걸 지금 우리 잘 아는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님의 스승이 효봉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 효봉 스님이 아주 일본에서 좋은 대학을 법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조선 최초의 이런 판사가 되어졌어요. 판사가 되어가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어느 날 아주 못된 놈이 한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을 사형시켰어요. 사형 해가지고 요즘에는 사형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사형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형언도로 내려서 사형을 시켰어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진범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효봉 이 판사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법법 벗어버리고 나가서 엿장수 하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이 스님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뭐 다 그렇게 했지. 처음에는 다 저런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진범이 아니었어요. 이런 오해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잘못된 오해는 다른 사람을 죽게도 만들어. 죽게도. 자, 성경에도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욥 동방의 의인입니다. 최고의 그런 재산가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동방의 의인이요 최고의 부자요 정말 샬롬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떠나가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땅에서 온 이런 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전부 재산 다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병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좋은 약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이 건지러우면 뭐 다른 약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전에는 건지러우면 뭘 가지고 긁은 줄 아십니까? 기와 쪼가를 가지고 긁었다고. 기와를 탁 깨면요 이런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그거 가지고 걸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칼을 가지고 걸는 것입니다. 그런 이 가려움, 거기에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가지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있을 수 없어요. 제 속에 들어가, 너무 진물이 많이 나니까 제 속에 들어가지고 막 구르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이 진물을 잡을 수 있어요. 그의 10아들, 참 이렇게 10아들이 있는데 10아들이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한꺼번에 10명이 다 몰살돼 버렸어요. 같이 살자고 했던 아내는 이 영감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모습이 안 보여요. 자, 이런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도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 와가지고 이욥이 당하는 모습을 바라고 말도 못하고 그들도 막 제 가운데서 막 이렇게 통곡하며 있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요, 니 왜 이런 고통 당하는지 네가 아느냐? 까닭 없이 심지 않고 그들은 법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는 뭐 자꾸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정말 너 이런 고통, 이런 재난 받을 만한 죄가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그 빨리 회개해. 그래야만 살아. 이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7일 동안 와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와 같이 욥은 그런 이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착각을 해요. 착각을. 안동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김용환 씨를 다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효봉 스님도 이 판사가 판사했을 때 한 사람을 오해했어요. 욥의 이런 이 친구들도 욥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해받고 살아갈 때 그 오해가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뭐 물건이 없어졌다. 그런데 물건이 없어진 것을 갖다 보고 자꾸 자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를 보고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지목하면서 눈빛도 다르고 그렇게 수근거리고, 그래서 나는 이 물건을 훔친 사람이 아닙니다. 유서를 써로 꼬리 내지 죽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 저런 오해를 받고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오해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오해받는 사람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실은 뭡니까? 실은 4절, 그는 실은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노라. 8절 들어가서 보면요, 그는 곤욕과 침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십자가에서 끊어지고 죽는 것은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 성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누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4절에 쉬운 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대속의 삶을 살았어요. 대속.
대신 속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삶이고,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전부 예수님의 삶은 대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살아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무슨 오해를 받았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아주 점잖게 말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사생자다, 즉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오해를 받았다고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는 사생자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사생자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세리와 이런 사람들이 죄인의 이런 친구다.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힌 것은 최대의 이런 이 오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자기 때문에 죽었구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오늘 정말 수제적으로 말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그는 실제로 바라보면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정말 사실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음 8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지금 어느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오늘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사시는데, 지금 그가 이 땅에 온 것부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그는 최고의 비하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대신 살기 위해서. 이런들 지금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후각과 미각을 다 가지고 저 구데기 속에서 태어나는 것보다도 더한 비하가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이 제약과 그런 아픔과 그런 이 불편함 속에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 크게 말하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 그걸 좀 세분하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자리,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사신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중간의 삶은 다 이렇게 제치고라도 특별히 하나만 생각하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의 삶을 짊어지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네 가지 나오죠. 네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네. 그게 찔림. 자, 왜 그가 찔림을 받았습니까? 찔림은 어디에 찔렸습니까? 제일 먼저 가시에 찔리고, 그 다음 못에 찔리고, 그 다음 창에 찔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찔렸어요. 찔려.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이런 이 바늘에 한번 찔러보세요. 그거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대못에 예수님의 그 몸이 못 박히고 그 뾰족한 이 가시에 찔리고 창의 옆구리가 찔렸어. 왜 찔렸느냐? 이게 허물 때문이요. 허물. 허물은 우리가 살할 때 악사람 뭐 허물 많다 이러면은 보통 그저 뭐 좀 성품이 안 좋은 건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물은 뭔가 하면 반역이에요. 반역. 최고의 죄는 반역입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왕에게 최고의 죄는 뭡니까? 반역이에요. 역적, 역적. 그 역적은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멸해버려요. 삼족을.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것도 다 죄지. 그렇지만 최고의 죄는 뭐냐? 그런 반역이에요. 반역.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최고의 죄요. 이게 반역입니다. 반역. 이 반역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고 못에 못 박히고 그리고 창에 찔리는 이런 아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뼈가 으스러지는 이런 이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뭔가 우리의 일반적인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뭐냐? 저주의 저주. 온갖 이 저주를 우리 위해서 받으셨는데 뭘 주기 위해서요? 우리 평화 주기 위해서. 최고의 축복은 평화예요. 샬롬입니다. 그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의 건강, 경제적인 이 형통함, 이 넉넉함,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런 불편함이 없는 상태, 이 모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지복의 상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채찍. 지난주에 채찍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채찍,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느냐?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평화가 필요한데, 이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고 찔리는 이런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 십자가 지고 저주받고 이렇게 채찍에 맞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 때문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 지 때문에 저렇게 죽었구만, 지가 잘못해가 죽었구만, 지가 지금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다 죽었구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담당해 대신 살았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늘 듣는 이야기이니까 이런 말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만 있어요. 지금 특별히 여러분들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의 십자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는 여전히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십자가는 뭡니까? 빈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십자가에는 이 십자가는 이런 예수님이 아직도 매달려 있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세워놓지 않습니다. 천주교에는 지금도 거기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아직도 고통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하는 그 고통만 우리가 생각하고 끝나야 되지, 그러다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자꾸 거기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안 돼요. 아직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분에게서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다, 담당해 버렸다, 빚 갚아 버렸다,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평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다 하는 이런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오늘 내가 예를 들어 말하면 1억의 빚을 졌다고 하십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어. 그런데 잘 사는 누군가, 내 친구가 그 1억을 갚아 주어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1억의 빚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합니다. 다시는 이제 누워 잘 때 아이고 빚쟁이 찾아올까, 또 달라면 어떡할까, 어디로 도망갈까,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갚아버렸어. 아예 지불해버렸어요. 오늘 이게 뭐라고 했으면 담당해버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기에 이 허물과 죄와 이런 것을 다 우리에게 담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짊어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 짊어지고 가버린 것을 내가 아직도 내게 있는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다른 말은 다 우리가 차지하고서라도 이 말씀은 좀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버렸다. 다 짊어지고 가버렸다. 다 없애버렸다. 다 도말해버렸다. 다 집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다 사함받아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려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평화, 몸의 건강, 물질의 넉넉함, 인간관계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회복,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평화의 평화. 이걸 누려야 돼. 그리고 건강, 이것도 우리가 누려야 돼. 자, 우리 지난 번에도 우리 강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120년 건강에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막 아프지. 무슨 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아프지. 그러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그 족장들 보세요. 처음 뭐 어떻게 죽었습니까? 암에 걸려 죽었습니까? 뭐 사고나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운이 지나야 죽었더라. 다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저 다 할 이 유언 다 하고 다시 자기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는 앞에서 영혼이 쑥 떠나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건강도 이번 주간에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다 걸머지고 가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오는 이런 이 노환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팔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팔이 아픈 게 아니고, 오늘 그런 것 있지만은 그러나 다 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다. 이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아직도 이게 내 팔자다,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담당해 버렸다, 해결해 버렸다. 우리 아직도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그저 팔자가 아니에요. 그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믿어졌어.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서만 머무르고 그 해결되어져서 내가 누려야 된다, 이게까지는 못 간다고요. 오늘 아침에 이번 주간에 이거 깊이 생각해서 꼭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착각하고 살았는가, 뭘 내가 오해하며 살아왔는가 생각하고 이 오해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참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한 번 더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고통의 문제 다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눈물 흘리고 거기에만 감동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오늘 아직도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기에 착각하지 말고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이제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내가 안 당해도 된다. 오늘 그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디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100% 그 놀라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보다도 더한 심한 고통을 어디에서 당합니까? 지옥에서 당합니다.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난한 사람은 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좀 우리가 좀 더 경제로 좀 낮게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몸 아픈 사람들 예수 더 잘 믿어야 돼. 그래 건강해야 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만 아니고 더 큰 고통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예수님 바로 믿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이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출발선,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한 주간 제5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우리의 착각 때문이 아닌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뭔가 잘못해도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너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너의 평화의 문제, 너의 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내가 해결해 놓았다. 아직도 우리는 그런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는 뭐 우리가 천국에서만 받아 누릴 우리의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마다 어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해야 될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우리 십자가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나는 뭘 오해하고 있는가, 내 생각은 어떻게 했는가,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오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차량을 위시해서, 그리고 식당에서, 그리고 오늘도 식사로 음료로 대접하는 귀한 손기들까지 다 특별히 우리 2교구 3교구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깊은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제대로 바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